의인들이 가장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이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의인들 자신이 잘 되고 있을지라도요, 악인이 잘 되면 분노합니다. 그런데 만약 의인 자신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은 잘 된다? 그럼 분노 정도가 아니라 눈이 돌아가겠죠. 신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남들은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빼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 때 왠지 손해본 느낌이 들어요. 원래 내 거는 아니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못 먹어서 그런지 그냥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리고 그 정도의 손해라면 그건 손해 본 것도 아니니까, 원래 내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감수할 만하죠. 근데 진짜 손해를 볼 때도 있거든요. 선하게 살고자 했을 때 바보 취급당할 때도 있어요. 선한 의도로 도와줬는데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내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아는 사람 때문에 실제로 뭔가 손해가 발생합니다. 속이 상하죠.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저 악한 놈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벌도 안 받고 나는 벌 받을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손해만 봅니까? 벌 받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라도 지르면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에 우리 속에 쌓인 게 풀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원망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또 들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가 지금 했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구절들이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성경책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기꺼이 그걸 다 들어주신다고요. 네가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그래, 해서 네 속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소리쳐. 여러분,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기도했다고 번개 맞았다는 사람 혹시 주변에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나를 말을 못하게 입을 막으셨어.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속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거기다가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요, 그냥 네 속이 풀릴 때까지 해, 이런 식으로만 받아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신다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다만 해결책이 우리랑 조금 다를 뿐이죠. 악인에게 가장 큰 벌이 뭘까요? 제가 젊어서는 잘 몰랐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해.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해져.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배신당하는 거에 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배신만 몇 번을 당했습니까? 저는 정작 배신당해서 막 죽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저를 배신한 사람들은 밥만 잘 먹더라고요. 더 열받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그 값을 치렀어요.
전과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사업이 다 망한 사람도 있고요. 암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암 걸려서 죽은 사람은요, 죽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서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완전 빼짝 말랐어요. 그래서 형,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그냥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용서한 게 아니고요. 목사라서 기도해준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쟤들 다 죽여주세요 하면 걔들 죽이는 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엘리사는 기도를 했을까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 찾는 사람에게로 데려가마. 그러고는요 눈먼 그들을 데려오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지금 아람은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못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그것도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가만 내버려 둘까요? 잡아서 죽이든 포로로 삼든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람 군대는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어요. 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으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했잖아요. 그 사환은 두려워할 상황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람 군대는요 눈이 어두워져서요 남을 죽이려던 상황에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운명이 이와 같아요. 악인은요 눈이 어두워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제일 큰 벌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패망을 알지 못하고 끝내 멸망의 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자신이 눈이 멀었다는 것도 모릅니다. 교회는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권징을 합니다. 권징 중에 제일 큰 권징이 뭐냐면 출교예요. 교회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너는 교인이 아니다. 그런데 출교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출교했어? 야 세상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니네가 출교하면 딴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 앞으로 회개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멸망입니다.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의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악 자체가 좋아서 그러는 사람은 얼마 사실 없습니다. 왜 악을 저지르느냐? 현실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잘 사는 대가로 그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이런 그들을 질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을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배아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들로 영원한 패망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빛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현실에서 잘 되고 못 되고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약하고 억울한 가운데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 부하고 강하고 건강한 가운데 패망의 길로 가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낫습니다. 애초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밝히셨고 우리에게로 그 고난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 보여주신 대로 그 밝은 길로 기쁘게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